말씀 전하겠습니다. 금요기도에 오늘 이기는 군사들 7번째 시리즈가 있습니다. 7번째, 순서로는 7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은 사탄 너의 계획은 실패했다 라고 외치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사탄 너의 계획은 실패했다 라고 외치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신 새로운 길,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 신앙생활의 핵심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그 자녀는 자녀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존재의 목적이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가 없어요.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을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어떤 존재들이냐면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성경은 이 사탄의 나라와 사탄과 그가 속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는 것은 잘 알지만 사탄과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보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부터 28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진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두 나라가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가 보이는 나라, 대한민국도 나라죠. 영국도 나라고, 일본도 나라고, 중국도 나라예요. 미국도 나라고. 이 보이는 나라 말고 보이지 않는 두 나라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하나는 어떤 나라예요?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존재하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오늘 장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 광경을 보면 무리들이 모두 놀라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논리, 공격의 논리가 있어요. 어떤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서 눈 멀고 듣지 못한 자를 고쳐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가 다윗의 자손,
뭘 말하냐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가 바알세불이랑 귀신의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우두머리. 그 힘을 빌어서 쫓았다는 거예요. 쫓은 건 인정해요. 사실이니까. 근데 그 힘의 출처를 바알세불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26절. 그들이 논리를 갖고 들어왔지만 논리가 아니죠.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지는 것이다. 스스로 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단의 나라가 서지 못하게 된다. 어떻게 그런 무논리로 예수님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냥 이건 공격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사단이 있다. 그리고 그가 속한 나라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26절을 영어로 보시면 아주 분명히 나와 있어요. How then can his kingdom stand? 킹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뒤에 28절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돼 있어요? Kingdom of God이라고 돼 있어요. 사단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Kingdom of Satan. 그러니까 누가 왕입니까? 그러니까 킹덤이란 건 뭐예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사회주의 국가의 개념도 아니에요. 킹덤 뭐예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거예요. 왕이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를 킹덤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누가 왕입니까? 사단이 왕이라는 거죠. 킹덤이란 건 뭐예요? 왕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없다는 거예요. 왕의 주권으로 장악하고 있는 것, 다스리고 있는 것, 그게 킹덤이에요. 예수님이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두 나라를 얘기하셨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 그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단의 정체와 계획,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라의, 사단의 나라의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 이 사단이란 뜻이 대항자란 뜻이에요. 대항. 반역하다, 대항하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단이 타락한 천사였잖아요. 그리고 그 타락이 뭘로부터 시작합니까?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그 불순종의 뿌리가 교만이 됩니다. 그게 죄죠. 그래서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을 이기는 거예요. 대적하는 겁니다. 사단의 왕국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공중의 악한 영들과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 그 영을 받은 타락한 인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은 개념이죠. 이 땅 위에 그 영을 받은 타락한 영들이, 영을 가진 존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경배케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고 그의 킹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왕국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이란 뜻 자체가 대항 반역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사단의 영은 뭐예요? 영이라는 것은 정체가 있는 거예요. 물건이 아닙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도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도 뭐가 중요해요? 정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아이덴티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보면 그 사람의 생각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계획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의 아이덴티티는 뭐였겠어요? 살인마죠. 그래서 그 아이덴티티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을 합니까? 모든 것이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결국 다 죽이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고. 아이덴티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청문회 같은 경우도 결국 뭘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까봤더니 거짓말쟁이네? 까봤더니 이상한 사람이네?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영도 정체가 있어요. 사단은 어떤 영인가? 사단의 영의 정체는 뭐겠습니까? 오늘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를? 불순종을. 사단의 아이덴티티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뭘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1.1획도 그는 순종하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불순종을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어떤 개념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쟤는 권위의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상처가 있어서 그냥 모든 거에 대해서 삐딱선 타고 그래.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분석하는데 그건 혼적인 분석이죠. 불순종의 본질은 뭐예요? 영입니다. 사단의 본질이에요. 사단의 본질.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불순종인데 그냥 그것이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의 혼에.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마음을 갖고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은 뭐냐? 그게 바로 불순종인데 그게 사단의 영이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죠? 근데 오늘 사단의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인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불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불순종의 마음은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숙하니까, 어려우니까, 잘 모르니까 불순종하는 거야. 아니요. 몰라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르죠? 개념이 달라요? 내가 몰라요. 그런데 들어와서 어떤 사람은 저 잘 모르는데 가르쳐 주세요. 모르는 것 뿐이에요.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초신자들 가운데서도요, 저는 그런 사람을 봐요. 성경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순종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잘 받아들이고 잘 따라옵니다. 겸손해요. 교회 오래 다녀도 그 마음 가운데 불순종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는 아는 것 모르는 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태도에 대한 문제예요. 그 태도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이라고 얘기해요.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불순종의 태도가 뭐냐? 성경은 그 본질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정체가 대항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뭘 만듭니까? 사람 안에 들어가서 장악하면 뭘 만들어요? 세상 풍조를 만듭니다. 문화를 만듭니다. 근데 그 문화가 어떤 문화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에요. 대적하는 세계관들이에요. 말씀과 완전히 다른 철학들이 나와요. 이념이 나오고 사상이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따르게 해요. 우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존재하고 있어요. 그 영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진리를 대적합니다. 진리를 말해도 귀를 닫아요. 말해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아무리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결혼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경제관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왜요? 영이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왜 그러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영은 혼보다 차원이 높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낮은 차원은 높은 차원의 지배를 받는다고. 악한 영이 그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닐 나스 X 같은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냥 여러분 그것이 어떤 창작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용인데, 성경에 위배되는 내용인데, 누가 봐도,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저는 마귀구만 저거. 누가 봐도 그냥 너무 명확하게 아는 건데 어떻게 그런 걸 만들 수 있습니까? 영 때문에. 악한 영. 악한 영이 그 사람의 혼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창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을 주는 거예요. 아까 마지막 곡을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죠. 저 노래를 부를 때 우리 안에 믿음의 고백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너무 명확하잖아요. 사단의 나라의 실제와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사단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사단의 목적과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헷갈립니까? 너무나 명확하죠? 중간지대 없죠? 중간지대는 뭐냐면 아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게 중간지대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자녀를 교육하는 건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중간지대예요. 아는데 안 하는 거.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사단의 정체를 보십시오.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야, 이게 충격적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어마어마한 디스랩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디스랩. 넌 누군지 알아? 넌 마귀에서 태어났어. 이거보다 강한 디스랩을 전 못 봤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건 뭐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살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왜? 출생이 그런 거야. 출생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출생이에요. 그게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맹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늑대 뭐 이런 거. 그 본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몽골에서 늑대를 어렸을 때 이렇게, 몽골에 늑대가 많은데 어렸을 때 이제 늑대를 키울 때 몇 살이 딱 되면, 늑대가 이제 몇 살이 딱 되면 이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어렸을 때는 막 먹이 주면 따라가고 하는데 이제 이빨 나고 하면 이제 그 본성이 나면서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본성이에요. 개는 안 그러는데 왜 늑대는 그래요? 늑대에게서 태어났으니까. 그것이 그 유전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야수의 본능이. 개는 안 그러잖아요. 본성이에요, 본성. 예수님 굉장히 이 존재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태어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왜? 본성이 그래. 그는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에요? 요즘에 흉측한 사건들이 많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뭐 N번방 사건이라든지 뭐 많잖아요. 또 흉측한 소식들 많이 들리고 막 데이트 폭력 막 그런 것 보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막 인신매매 이런 거 보잖아요. 인도에서 제가 충격적인 사건을 봤어요. SBS에서 그걸 짤방으로 만들었던데, 와, 성토하더라고요, 언론이 그 사건을. 젊은 청년이 어떤 경찰들 앞에서 막 오열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병원 앞이에요. 근데 왜 오열하냐면 막 살려달라, 뭔가를 막 부탁하는 장면이에요. 알고 보니까 엄마가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중증 환자가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와서 산소 마스크를 댔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거기 뭐라고 이제 그 언론에 그대로 영상이 나왔냐면, 누군지 모르지만 VIP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 고위 계층이겠죠.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마. 인도는 여전히 그 카스트 제도의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뻔히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산소통을 빼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를. 그리고 그 VIP에게 주는 거예요. 그거 갖고 가요, 산소통을. 그리고 2시간 후에 어떻게 됐냐면 그 엄마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악에 대해서 많이 고민한 적이 있어요. 뭐 한나 아렌트 책도 읽고, 뭐 예루살렘 아이엠안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나치 전범들을 이제 그 재판하는 그 과정을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보고 쓴 책인데,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악의 개념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내린 결론, 영이다, 영. 영이 지배하고 있는 거다. 사람이면 저렇게 할 수 없다. 바실레아 슐링크가 그분도 독일에서 이제 심리학 박사까지 하신 분이고 아주 뛰어난 정말 이 지도자셨죠, 기독교에. 근데 그분이 쓴 책 글들을 보면 악마는 살아있다라는 글들이 있어요. 왜 그걸 보고 하셨는지 알아요? 그분이 어떤 사건을 목격한 거야. 게슈타포, 나치가 아이를 뺏어서 몇 층 높이에서 아이를 던진 거예요, 밑으로. 그리고 그 아이를 보면서, 죽은 아이를 보면서 엄마는 오열하고 있고 낄낄거리고 있어요.
그 바술려시니까 내린 결론, 마귀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오늘 그 마귀를 봤다는 거예요. 그죠? 악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아프게 할까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마귀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는 누구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마귀의 정체입니다. 이게 불순종의 영의 정체예요.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부시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 거짓의 아비래요. 45절. 요즘에 이 젊은이들 남성, 여성 이런 프레임으로 정치인들이 막 자꾸 되는데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거 그 문제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20대 청년들이 정치인들 보고 똑바로 들으라고 돌직구 난리지 않습니까? 남성, 여성 그 문제 아니고 공정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다. 내가 남성 편, 여성 편 그런 거 아니라 민감합니다. 이 세대가. 근데 보세요. 45절. 그러니까 내노란불하고 막 이런 거 막 못 견디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나오죠? 충격적이지 않아요? 진리를 말하는데 믿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 믿습니까? 근데 믿지 않아요. 그게 진리인데 믿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어떤 여러분의 성장, 훈련하고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 그것들이 부담으로 오실 때가 있습니까? 사실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리더들이 있을 거예요. 아유 그거 시간 돼가지고 겨우겨우 숙제 해내고 아직 그 차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진리라고 알면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라고 진짜 여긴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것이 내 삶에 내가 존재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나에게 생명력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우선순위라고 여기면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 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짐처럼 여겨집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잖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내가 고백하고 이 안에 내가 살 길이 있고 내가 행복할 길이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짐으로 여겨져요. 본질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멍에는 가볍다고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주님의 진리보다 지금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생겼든지
아니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빠서 모든 것이 뒷견으로 갔든지, 무엇이 오늘 내 삶의 원리와 원칙으로 나를 살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도 어떤 원칙과 원리가 나의 비즈니스 가운데 적용되고 있는지, 목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역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떤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지. 이게 세상의 일, 교회의 일, 이게 다릅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우리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떤 원리를 내 가정에 적용해야 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것과는 타협이 없습니다. 알기 때문에. 경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기 때문에.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잖아요. 여러분 진짜 변화되길 바랍니다. 진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이 찬양한 것처럼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그런 지지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충성된 자들, 뭘 맡겨도 쟤는 감당해낸다. 그게 충성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죠.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이냐면 여러분이 계획하는 대로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저 나라를 먹여주십시오. 저 나라를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아까 기도가 나오더라고. 한 사람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선포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것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가능케 하는 거. 할렐루야. 그 사람이 조지 밀러 같은 사람 아니에요? 실제적인 하늘 문을 여는 사람 아니었어요? 나는 계획하고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고. 아멘. 아멘. 골리앗이 무너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지지해 주고 하나님 나라의 게이트가 되는 사람들. 그러려면 여러분 정렬돼야 합니다.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저는 저희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전 너무 감동적이에요. 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하겠지만 인도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1억 작정했는데 아직 일주일이 안 지났는데 거의 7천만 원 가까이가 모였어요. 우리 안에서도 오지만 사방에서.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줄 아십니까?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면 하나님이 지지해 주세요. 모든 것을 넣어서 여러분을 지지해 주세요.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을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분의 게이트일 뿐이에요. 뭘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는 어떤 비전과 계획들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말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디에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일어나고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뭔지는 모르지만 예언적으로 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메타버스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뭔지 몰라요, 잘. 그러나 실상 데이터를 보고 마음을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감이 없지만 아주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뭔지도 모르고 그 세계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그냥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10년, 20년 후에는 그것이 일상이 될 텐데, 이거 얘기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라고
마음을 주셔서 동의하든 안 동의하든 어디 가서든지 그걸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냥 나는 선포했을 뿐인데 그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붙어요. 심지어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재정도 필요한데 그 일들도 내가 내겠다는 사람도 붙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기에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비전의 사람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완주하는 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 신기해요. 그것이 우리 교회에 무슨 성장과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내 이름을 알리는 그것에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일에 순종하는 것. 그게 아들의 영이에요. 오늘 그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되게 충격적인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왜 우리가 구원해야겠습니까?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세계관이 달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행복관이 달라요. 경제관이 달라요. 이게 사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분투하시는 것이 맞아요. 분투가 맞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지지하고 축복합니다. 힘들어요. 개념 자체가 달라요. 생각하는 구조 자체가 달라요. 결혼관이 달라요. 정말 행복하고 싶잖아요. 행복의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같은 멍에를 맬 수 있습니까? 같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옛자가 죽고 새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커뮤니케이트. 그게 코이노니예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한 몸이 될 수 있고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밖에 없어요. 아멘. 이 인류가 살 길은 구원밖에 없어요.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상징 아니겠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 말고는 어떻게 삽니까?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밖에 없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 할렐루야. 철학 사상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밖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십자가 말고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방주 말고는 못 살잖아요. 거기에 돈이 필요합니까? 권력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에 있어서. 그죠? 잘 알아야 돼요. 또 사단을 봅시다. 빛의 천사로 가장한대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부터 1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 나왔나요? 자, 시작.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사단은요, 자기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놀라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흉측한 이런 몬스터가 아니라 빛의 천사라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 속이는 자야. 거짓의 압이라고 했어요. 본성 자체가. 사단은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했다고 했죠. 빛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어둠인데 빛처럼 가장했을 뿐이에요. 진리가 아닌데 진리처럼 가장했다는 거예요. 진리의 옷을 본성이 거짓말인데 진리의 옷처럼 입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모습을 우리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예술, 미디어, 연극, 영화, 사상, 철학, 종교 등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성경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건 표면적인 거예요. 미디어, 연극, 영화, 사상, 철학, 종교는 표면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더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그게 빛처럼 보이겠지만 분별해야 한다. 빛으로 가장한 사단일 수 있다. 또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계시록 12장 10절 정죄하는 자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사단이 쫓겨났습니다. 근데 사단의 정체는 뭐예요? 참소하는 자라. accuser. 참소의 단계가 있죠. 미혹을 해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정죄감에 빠지게 해요. 죄책감에 빠지게 해요. 그 정죄감과 죄책감에 칼을 꼽는 것이 참소예요. 그냥 확인 사살. 너는 죄인이야. 너는 가망이 없는 자야. 이게 참소예요. 나는 가망이 없는 것 같아. 맞아, 너는 가망이 없어. 이게 참소예요. 확인 사살. 사단의 정체가 뭐예요? 확인 사살하는 자, 참소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밤낮 참소한대요.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안에 그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소함 당하잖아요. 죄지면 정죄감에 빠지고.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느끼지만, 혼의 영역에서 느끼지만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정체를 아십니까? 그냥 참소함 가운데 있어. 내가 참소함 당했어. 내가 죄책감이 있어. 거기서 끝나죠. 근데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소하는 자. 본질 자체가 참소다. 또 얘기합니다. 도둑질하고 파괴하는 자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0절.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사단의 목적이 뭡니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하나님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여기 나오죠. 구원을 얻게 하고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구원을 얻게 하고 뭘 줍니까? 꼴을 주십니다. 예수님 먹여주시고 또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주시되 어떻게 주세요? 풍성하게 넘치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야지. 내 인생 이렇게 갈 거야. 내 일터에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비전을 갖고 내가 일어날 거야. 우리 일터가 이렇게 될 거야.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 안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처럼 다윗처럼 이런 축복을 받을 거야. 계획 세웁니다. 꿈을 갖습니다. 포로된 자를 내가 자유케 해줄 거야. 가난한 자를 내가 먹일 거야. 얼마나 아름다운 계획입니까? 정죄함에 빠졌던 자들 내가 그 정죄함을 끊어낼 거야. 한 명이라도 신들러처럼 더 구원해낼 거야. 실제적인 구원을 만들어낼 거야.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아름다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도 그런 아름다운 꿈을 꿉니다. 근데 오늘 사단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만두지 않아요.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여요. 내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여러분의 꿈을
이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꿈을, 열방을 구원해내며 과부와 고아를 먹이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세워내는 이 꿈은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은 성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결혼은 성공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일터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예배팀을 통하여 그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세웁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요. 반드시 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 하나님의 꿈, 여러분의 비전, 내가 지금 여러분의 형편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니까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먹일 수 있는 기업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천문학적인 재정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능력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처럼 세상 철학자들을 무색하게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뉴턴 같은 사람이 일어날 거예요. 다윈 같은 사람도 일어나지만 일어날 겁니다. 그런 리더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괴하는 자, 이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겁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위협을 받을 때 될까? 또 정죄하고 또 참수하는 사단을 향하여 네 형편을 봐, 네 가정을 봐, 네 능력을 봐, 네 스펙을 봐. 무슨 열방을 먹여? 무슨 열방의 사람을 구원해? 너나 잘해 라고 참수하는 그를 향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지마. 저는 우리 R45를 통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임재가 오게 하는 그 선두 가운데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예배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온 사람들을 여러분이 이끌며 예배할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하늘 문이 활짝 열릴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의 곡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 꿈을 가지며 골방에서 고민하며 한 악보 콩나물 대가리 하나 그리고 있는 그에게 사단이 가서 얘기해요. 안 돼. 조지우 너 안 돼. 무슨 근데 주님이 그 마음 주셨어요.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사단의 이런 우리 소망과 꿈, 그런 예언적인 마음들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든지 실패하고 파괴하라고 하는 사단에 대해서 우린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린 사단의 정체를 알아야 되고 나를 향한 사단의 계획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 사단은 타협과 설득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의 혼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어요. 이제 근데 우리는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 사단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하고 있나?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십자가의 승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어떤 승리예요? 사단의 모든 이런 계획,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 여러분을 통하여 이룰 하나님 나라의 성공, 여러분, 이 성공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멘. 여러분을 통하여 온 열방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터를 쓰시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능을 쓰시는 것, 여러분의 가정을 사용하시는 것, 이 어마어마한 계획,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단이 참소합니다. 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단의 영향력을 십자가에서 예수님 무력화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소리쳐서 여리고야 무너질지어다, 골리앗아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이젠 선포해야 돼요. 사단이 계획을 갖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항상 나를 분노케 하는 어떤 도구도 쓸 거고, 가정의 어떤 구성원도 쓸 거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미리 선포해야 돼요. 사단, 너의 계획은 실패했다. 할렐루야. 인도를 장악하려고 하는 너의 계획은 실패했다. 아멘. 한국을 이기려고 장악하려고 하는 너의 계획은 실패했다. 다음 세대들을 장악하려고 하는 너의 계획은 실패했다. 너는 성공하지 못한다. 사단, 너는 성공하지 못한다. 너는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우리 가정에서 너는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너는 실패자다. 너의 계획은 실패했다. 선포하는 것이에요. 진짜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오늘 봤잖아요. 여태까지 혼적으로 살아오셨던 분들, 성경도 혼적으로 분석하려고 했던 분들, 그 위에 있다니까. 사단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사단을 이겨요? 내 경험으로? 사단이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 목사,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 사단은 성령 충만한 사람끼리도 싸움을 시킬 수 있는 게 사단이야. 깨어있어. 충격적이더라고. 진짜 그런 거 내가 봤거든. 이 사람도 성령 충만하고 이 사람도 성령 충만한데 둘이 싸워. 그래서 공동체를 깨는 것도 봤어요. 그게 사단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로 주님이 무력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제는 소리쳐야, 침묵하며 여리고를 돌 시즌이 있지만 이제는 침묵의 시즌이 아닙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침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영에 대해서, 몸된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그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침묵하고 계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무장 해제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세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리. 권세는 파워를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지위예요. 자격이에요. 내가 어떠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의 어떤 공로가 1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나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내 안에 이 십자가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이 믿으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의 권세는 이제 뭐냐? 사단의 모든 계획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거야. 이제 나를 향한 정죄함, 사단을 향하여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너의 계획은 내가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십자가로 내가 일어난다. 나를 향한 너의 계획은 실패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정을 향한 너의 계획은 실패했다.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까? 예수님은 사단을 절대 타이르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새 번역으로 읽은 거예요. 닥쳐라. 좋은 말 쓸 필요 없어요, 사단에게. 왜 봐줘? 여러분에겐 권세가 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으로 깨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나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깨어나길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일부러 개역 개정 안 하고 새 번역으로 갖고 와요. 이 번역이 너무 마음에 들어. 사단 나가줄래? 나가주겠니? 아니라고 얘기해 주면 안 돼?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단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사단을 꾸짖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사단을 꾸짖을 수 없어요. 재벌도 사단을 꾸짖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만. 하나님의 영을 가진 다윗이 자이언트를 꾸짖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오! 아까 여러분이 그 찬양하는데 하나님 막 다윗의 영을 부어주십시오라는 막 기도가 나와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기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젠 선포해야 돼요. 골리앗, 사단, 너의 모든 계획이 끝났다. 꾸짖어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막 얘기할 거예요. 널 봐, 임마, 널 봐. 어떻게 듣는 마음도 빼고, 뭐도 빼고, 숙제도 억지로 하고, 너를 봐, 임마. 그래, 잘할 거야. 순종하고 또 잘할 거야. 내가 아직 게을러서 그래. 이렇게 겸손히 받아들이고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꺼져.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을 깨워내는 거야. 사단은 타이름의 대상이 아니다. 예수님의 태도를 보셔 사단은 꾸짖음의 대상인 거예요. 떠나가라. 뭐라고 얘기하세요? 입을 닥치고 그만 얘기해. 그 사람에서 나가. 그만 정죄. 이 다음 세대들 그만. 우리 청년들 그만. 그 마음의 실패의 마음, 포기의 마음 그만해. 닥쳐. 왜 내가 이렇게 안 했나 모르겠어요. 선포하십시오. 저를 따라 읽으세요.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좀 더 세게 꾸짖어 보세요.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시작. 입을 닥치고 우리 가정에서 나가라. 시작. 입을 닥치고 이 나라에서 나가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십시오.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배은정 선교사님이 순교하실 때 저는 이 강단에서 그 유업을 받겠다고 선포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절대 우린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 계획을 향하여 사단이 그 유업을 받은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텐데 사단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속삭입니다. 너희 계획은 안 돼. 실패했어. 닥치고 떠나라. 너의 모든 계획은 실패했다.
여러분, 사단의 계획을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들. 계획을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거기다 뭐 하는 거예요? 김칫국 뿌리는 거예요. 그냥 내일 내가 미팅에서 입으려고 예쁜 옷 이렇게 다려놨는데 동생이 와가지고 거기다 김칫국 짜장면 확 엎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계획을 엎어버리는 거야. 사단의 모든 계획에 김칫국을 뿌려버려야 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발 이거를 추상적으로 신비적인 어떤 개념으로 받지 말고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단을 꾸짖을 수 있는 존재다. 특별히 지금은 사단의 계획이 실패했음을 얘기하십시오. 사단이 제일 싫어요. 끝났다는 거예요. 넌 끝났어. 아멘. 이 설교를 듣고 오늘 마음에 담대함이 상승되는 분들은 아멘 해보세요. 이제 여러분 선포하세요. 끝났다. 가정을 향해서도.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데요? 그 유업을 받은 사람들인데. 한국이 어떤 나라인데요? 그 유업을 받은 나라인데. 하나님이,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한국 한 번 더 쓰십니다. 강력하게 여러분 한번 쓰실 거예요. 부흥의 파도가 옵니다. 선두에서 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팀 빨리 곡을 쓰길 바랍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오늘 아침 배은정 선교사님이 천국으로 가셨어요. 아직도 젊디 젊어요. 멋있다.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저는 배은정 선교사님을 예전 싱글 때부터 만났어요. 그리고 지영근 선교사를 만나 결혼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요르단에 가고 거기서 자녀들 낳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여러분이 알죠? 에덴이가 그렇게 아팠음에도 죽을 똥살똥 그 아이를 낳고, 그 낳고도 임신 중독에 걸려서 돌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근데 결국 얻은 것이 암이야. 그리고 우리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이. 그리고 병원에서도 이제 손 쓸 길이 없어 어저께 퇴원했는데, 결국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가셨어요. 문병을 가셨는데 계속 졸리다고 그러셨대요. 하루, 병원에서 나온 지 하루 만에. 그리고 밤에 주무시다 가셨어요.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결단하게 하셨어요. 지훈아, 나는 내 딸을 부른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우리 선교사님도 그럴 거예요. 후회. 너무나 아름다운 삶.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올인하여 최선을 다한 아름다운 삶. 전 봅니다. 하용조 목사님도 그러셨고 이분도 그러셨고 한 번도 뒤로 백슬라이더 돼본 적이 없어요. 뒤로 물러섬이 없었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느 곳에나 마지막까지 예배하여 간 것.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일. 가슴이 오히려 벅찼어요. 후회 없다. 이렇게 달려가리라. 당당하게 후회함 없이. 아멘. 한 번뿐인 인생, 한
한 번뿐인 삶, 무엇이 보람되고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인하여 본 인생. 아마 천국에서 지금은 아마 우리 예수님 품에,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응원하고 있을 겁니다.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끝까지 경주를 하십시오.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반전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이루시는지 눈으로 목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설교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존중받아야 돼요. 우리 여러분 기억합시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 코로나 때 많은 곳에서 돌아가시고 있어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는 우리 인도 선교사님 한 분도 코로나 때 지금 돌아가셨어요. 산소통만 있으면 사는데 그거는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사는 거예요. 미련 없이. 한순간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값어치 있게, 기쁘게, 후회함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빛나는 거예요. 그 빛만이 하늘로 올라가요. 세상의 빛은 다 꺼질 거예요. 근데 그 빛은 하늘로 올라갈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신 하루가 되게 하십시오. 후회함 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점프하세요. 얼마? 모든 상황 타협하기 싫어. 모든 상황에 타협하기 싫어. 왜?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끝까지 하나님 따라가리. 끝까지 하나님 따라가리.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단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한 명이 하늘의 미랄이 됐지만 1000명의 조이풀이 이 유업을 받고 일어나면 또 여러분이 일어날 때 10,000명이 일어나고 10만 명이 일어나고 100만 명이 일어나는 그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무나 이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가장 값어치 있는 유업, 그렇게 달려가는, 그렇게 달려가고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 그 찬양 보셨죠?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단의 모든 계획이 실패했음을 선포합니다.
사단은 절대 성공하지 못하는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영이 임할지어다. 권능의 영으로 임할지어다. 능력의 영으로 임할지어다. 사랑의 영으로 임할지어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날지어다.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자들로 일어날지어다. 속한 영역을 바꾸는 자들로 일어날지어다.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옮기시며 주님 받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여 주님 해내는, 우리들은 계획하고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지어다. 이 방송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 안에 그 일들이 부어질지어다. 모든 정죄함이 끊어질지어다. 믿음을 가지고 일어날지어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날지어다. 사단, 너의 계획은 실패했다. 이 아시아 가운데 일어날 부흥을 막는 너의 계획은 실패했다. 한국에 일어날 부흥을 막는 너의 계획은 실패했다. 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